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장 주제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문장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첫 번째, 제자 되면은 능력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오직 이스라엘 양들에게만 뱀같이 비둘기같이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제자라면 권능을 가진다. 10장 1절에 보니까요,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이런 제자들이 원래 능력이 있었나요?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배 타서 고기를 잡아먹고 다니는 청년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지도 지금 초기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악한 영을 대적하고 내쫓고 온갖 종류의 병과 질환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을 쓸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일을 할 거니까. 만약에 능력 없이 비실비실 하면은 누구 명예가 손상이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히려 좀 멋쩍으시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능력을 주시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 없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사역자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는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마음을 다해서 할 거야.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주십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일꾼이 없어 너무 애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꾼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증명합니다. 12 제자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시시한 시골 청년들이 다 능력을 받았잖아요. 예. 두 번째는 오직 이스라엘 양들에게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며 선포하면서 이르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마태복음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은 그런 말씀이 없죠. 즉 무슨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방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들은 다 알고 있죠. 물론 마태도 알죠. 이 마태복음 쓸 때는 이미 교회도 있었고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마태에게 쓰도록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1차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도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중심, 유대 중심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수년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 초기 시대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리고는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물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미 유대인들이 거부할 거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구약에도 다 이미 예언됐어요.
거부할 것 아시죠? 침례요한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거 다 아시죠? 그러나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리고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예. 그 부분적으로 지금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뱀같이 비둘기같이.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해하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조금 우리 교회와는 잘 안 어울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구원은 받죠. 이미 받았죠. 그렇죠? 누구한테 미움을 받던 박해를 받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견디든 안 견디든 다 받아요. 근데 여기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르죠. 예. 이때는 환난 시기에 지금 그 상황을 미리 상정해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환난 시기에는요, 견디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고요.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뱀같이 비둘기같이 숨겨놔라. 우리가 그런 우리를 박해하는 적들을 대할 때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같이 대적해서 싸우지는 말라는 얘기죠. 예. 그들이 늑대처럼 우리한테 덤빈다 해서 우리도 같이 늑대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비둘기같이 순수한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는 있겠죠. 뱀이 이렇게 지혜로운가? 예, 뱀같이 비둘기같이. 네 번째, 합당한 자가 되려면, 예. 자, 제가 이제 34절 보니까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이 원수들이 그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즉 제자에 되려는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길을 따르려 하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가족의 어떤 문화, 어떤 시스템 이것조차도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가장 우선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은 친구도 멀어져야 되잖아요. 친구 술 한잔 하지? 오랜만이야. 미안해. 내가 시간이 없거든. 때로는 사귀는 여자애도 끊어야 돼요. 네. 예전에는 마음이 갔는데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주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저 여자하고 나는 갈 길이 다르구나.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런 분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화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화목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화목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첫째, 가장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들이나 딸도 마찬가지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새로운 변화된 사고방식, 변화된 정체성, 변화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부모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는 그의 길을 갔어요. 아마 욕 되게 했을 거예요. 친척들이. 그러나 그 길을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바울아, 사울아, 너 언제 결혼할 거야? 그랬겠지만 대꾸도 제대로 안 했겠지. 그죠? 일일이 설명했겠습니까? 그는 주의 길을 가려고 호련히 집에서 떠났죠. 연락도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돌아볼 겨를이 없죠.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필요하시면은 다 회복시켜 주시죠. 이 뭐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마태복음 10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실 수가 없다. 그렇죠? 마태복음 오늘 제자들은 오직 이스라엘 양들에게 가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자. 제자가 되기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이 말씀을 10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